이제 함께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의 진정한 담대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요.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더욱 힘차게 박수치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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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를 되리 나를 받아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주님 받으소서.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나네. 돈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알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멘. 기쁨의 재물 되리.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합니다.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목회자 못지않은 탁월한 평신도들이 수천 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인 성공의 사다리를 섬기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소망교회가 28번째 맞이하는 생일날인데 75명의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하는 은혜로운 예식이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해서 쓰신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에도 위인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기독교 역사 안에도 위인 영웅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 성경의 위인 영웅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드러내는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시는 목적과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 순서 가운데 아버지와 그 아이가 손잡고 뛰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달리기를 곧잘 합니다. 근데 손을 잡고 뛰는데 어떤 미련한 아버지들은 아이를 아예 질질 끌고 가요. 또 넘어진 아이를 팽개쳐 두고 혼자 뛰어가는 아빠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사뿐사뿐 발을 맞추어서 달려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1등 안 했으면 말을 안 하지요. 1등 했습니다. 누가 상 받았을까요? 우리 아들이 상 받았어요. 저는 상 안 받았어요. 기름 부어 임직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달려가시면 될 터인데, 천사들을 쓰시면 될 터인데 우리를 손잡고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는 예식, 바로 그게 임직 예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함께 쳐들어올 때에 농사꾼 기드온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농사 짓고 나면은 미디안에 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아말렉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이고 찌질아, 이 찌질이 짓 하고 있네, 이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낸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그렇게 네 나라가 어려우면, 힘들면 네가 구원하려무나.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요? 나는 약하디 약한 가문의 사람인데, 또 하나님 사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진 것 없다고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거야. 네가 약한 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강자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커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도 시켜놔야 믿음 지킬 것 같아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려고 택한 사람이야라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난 데가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남다른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셨다. 가진 것 없는 자들, 멸시받기 꼭 좋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잘난 것들, 가진 것들을 하나님은 폐하셨다. 왜 그런지 아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나는 세상으로 말하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팔푼이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는 괴수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혹은 교회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뭘 설명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시청각 재료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시청각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렇게 해결하네, 말은 저렇게 하네, 행동 저렇게 하네, 저렇게 섬기네, 세상에 보냄받은 시청각 재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잘난 사람들이 우와 과연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청각 재료로 쓰임받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살에 불러서 씁니다.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근데 75살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드러낼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야곱을 연구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야곱 같은 인간을 들어 쓰십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인간을 들어 쓰느냐고? 너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 나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연구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제너럴 엘렉트릭이라고 하는 G사가 있습니다. 이 G사를 창업한 사람은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참치 샌드위치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투나 샌드위치 그래야 되는데, 얘는 말을 더듬으니까 투나 샌드위치 항상 2개를 줍니다. 그 말을 못하고 항상 2개씩 먹었어요. 투나 샌드위치 그러라고.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격려하는 겁니다. 학교 적응이 안 되는 아이를, 얘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늘은 아이가 아니라 생각이 2배로 빠른 거야. 그래서 네 입이 못 따라가는 거야. 다른 애들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잘 연결이 돼. 너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아이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믿다가 G사 창업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잘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잘난 사람을 써요. 건강한 사람을 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병든 자 오너라, 죄인들 오너라, 내가 고쳤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잘난 사람들만 들어 쓰시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쓰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역시 잘난 사람들은 달라. 이게 세상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약한 자를 쓸 때에, 가진 것 없는 자를 쓸 때에,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자를 들어 쓰실 때에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네. 감동의 시청각 재료로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 잘났으면 그 잘난 얼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코 만들고 귀 만들고 날씬하게 만들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건강하게 잘 살면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면 내가 잘나서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냐, 그 얘기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세상적으로 잘난 것 같지 않은데 품성이 아름다워요. 언어가 아름다워요. 맡은 사역마다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우쭈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받은 감격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단에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이게 바로 임직 예식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고 함석근 선생이 한 번은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번듯하게 빛나게 달고 있는 이 별, 이게 여러분이 잘나서 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왔던 부하,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땀, 노고, 그들의 수고, 피, 이게 모여져서 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준 겁니다. 이거 모르면 똥별입니다. 그렇게 그랬어요. 별똥별,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답니다. 작은 자일 때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사람은 성공해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면 일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일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것입니다. 돈 버는 다음에 세상 섬기겠습니다. 가진 것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섬기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생명, 내가 가진 환경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하여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명 다하기 전에 나는 죽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할 일 끝나면 죽는다, 그 얘기지요. 여러분, 임직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지 못하는 일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골 촌놈이 읍내에 와서 자취를 했어요. 토요일 되면 집에 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읍내로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언제나 된장 한 항아리, 김치 한 항아리,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줘요. 그리고 간고등어, 냄새나는 거, 그 새끼에 묶어서 하나 줘요. 그거 먹고 살라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10리 20리길 걸어서 읍내 가거든요. 그러면 함께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보따리 쌌지만은. 그러니까 동구 밖에 빠져나와서 엄마가 안 보이면 갖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장날이 되면 어머니가 그걸 들고 와요. 된장 한 항아리, 김치 한 항아리, 고등어 하나, 읍내 와서 꽁치 한 마리까지 사가지고 들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먹으라고 그 얘기입니다. 네 무라고. 네. 지금도 고등어를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은 내가 버린 것, 어머니는 그거 들고 냄새난다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자취방을 찾아오던 어머니의 발걸음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지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그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그런 말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경쟁 관계 속에서 늘 살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학교를 할 때에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줄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과자를 매달았어요. 달려가서 그거 입으로 따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아이들은 3개, 4개 따먹어요. 발이 느린 아이들은 못 먹고 그냥 오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이 부족 아이들은 제일 뒤에 오는 아이와 손잡고 나란히 가더래요.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우분투. 우분투. 얘가 있어야 내가 있지요. 얘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요. 얘가 기뻐야 내가 기쁘지요. 내가 4개 먹고 얘가 못 먹은데 뭐가 기쁘겠어요? 우분투.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날개가 6입니다. 그러면 날개에 스스로 퍼덕거리고 날면 씩 하고 날 수 있겠잖아요. 씩 나를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먼저 2 날개로 자기 발을 가려요. 자기 부끄러운 것, 냄새나는 것 먼저 덮더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섬기기 전에 내 믿음, 내 상처, 내 품성, 내 언어, 내 자세 먼저 가리고 다듬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펄럭거리다가 발냄새 풍기고 내 약점 드러내고 가서 상처 주고 그게 사역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행여나 내 이름 드러날까봐, 내 영광 드러날까봐, 내 자랑 드러날까봐 얼굴을 가리더라, 그런 얘기. 2개만 가지고 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이름 가리는 거고, 자기 품성 다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발 가리지 않고 얼굴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니까 냄새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공동체가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더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것은 속옷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속옷은 속에 감춰야 제맛이거든. 속옷을 비싼 걸 샀어. 바지는 길에 들어누워 있는 걸 하나 주워왔어. 그러니까 속옷이 훨씬 비싸잖아. 이걸 감추고 사는 게 좀 못마땅했던가 봐. 바지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고 나가. 이름하여 꼴불견이라, 꼴불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겉으로 드러내면 그게 꼴불견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약해서 쓰신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좋다,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 그런 얘기.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더라, 그런 얘기. 몇 년 전에 별세한 미국의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을 때에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의 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말을 더듬는데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말을 더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자기가 닭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잘 짓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닭고기로 요리하는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 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면서 미국의 지금 가장 왕성한 레스토랑 칙필레 레스토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칙필레라고 하는 이 레스토랑인데, 이 레스토랑 경영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 우리는 서로 섬긴다. 정업원끼리, 사장과 직원이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을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 칙필레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영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간다. 직원들의 고통이 오리면 심리를 같이 간다. 고객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를 요구하면 두 개를 들어준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간다.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입니다. 칙필레의 사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린 청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레스토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것이다. 이 정신입니다. 그리고 황금률은 기업 안에서도 언제나 진리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레스토랑 직원들의 경영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주일날에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칙필레는 주일날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2300개 프랜차이즈 칙필레가 있습니다. 매출이 12조를 능가합니다. KFC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만든 지 몇 시간, 그리고 아무리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고아원, 양로원, 노숙자들,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눠줘라. 이것이 바로 칙필레의 경영의 원칙입니다. 지난주 일과 영성이라는 컨퍼런스가 빌리그램 전도협회와 저희들이 연합되어 있는 단체에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십 명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실업인 선교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전 교육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렉 탐슨이라는 사람이 주강사로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렉 탐슨의 약간의 강의 중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그분은 기업 경영의 목표, 칙필레의 목표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as ministry, 비즈니스 as mission. 내가 닭고기를 만드는 이것과 목사가 설교를 만드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선교사가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과 우리가 이 가게를 경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비즈니스 as ministry입니다. 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원리는 성경의 원리가 기업을 이끈다. 그렇게 하면 가난했던, 공부 못했던, 잘생기지 못했던, 말 더듬던
두루의 계시를 쓰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약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잡고 달리면 하나님이 쓰신다. 약해도 쓰신다. 산을 보니 내 눈 들어 산을 보니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눈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도다. 주 하나님 도와주신다. 산을 보니 하나님 도와주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널 지켜주신다. 너의 길을 지키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오른발로 붙잡고 지키신다. 저 빛나는 태양빛도 밤의 달빛도 널 해치지 못하리라. 보호하신다. 너의 가는 길 지켜주신다. 널 안전케 하신다. 영원토록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눈 들어 산을 보니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눈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도다. 주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눈 들어 산을 보니 내 눈 들어 산을 보니 나의 하나님 도우신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전심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임직 받으신 분들, 그리고 가정 자손 대대 한서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